교회 안이나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가족들의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함께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께 굴복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구원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이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기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후 이전의 모습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과정과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며 예수님만 신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 안으로 모셔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이 모든 과정 안에 한 사람의 의지가 작용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만 요청을 하고 실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자동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내기 전에 먼저 입으로 말씀을 전하든지 전도지를 전달해 주든지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동반되지 않고 습관적으로만 말로만 가족의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막연하게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구원받을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거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목사님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시겠지 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처럼 구원받기 위한 절차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듣고 난 이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사역이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울면서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이 결국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정리하자면 말로만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해주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샬롬.